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주신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계시를 주네. 거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되시는 새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복을 남았네. 잘못된 것 알으면 지금이 여기서 되시는 주네. 거기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계신 은혜 구하면 복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계시는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음에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중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화려한 그런 군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를 선택했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를 타시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만약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도 영광이지만 나귀 새끼 주인도 영광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의 시간을 내가 좀 쓰겠다 그렇게 하시면 시간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의 건강을 내가 좀 쓰겠다 말씀하시면 그 건강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너의 재능을 내가 쓰겠다 하시면 그것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겠는가요? 네. 혹 너의 물질을 내가 쓰겠노라 하시면 그것도 기꺼이 내놓으실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오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매우 깜짝 놀랐어요. 네, 그곳에는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시장바닥, 완전 시장바닥이 되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언제나 성도들의 기도가 앞장서야 18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작하셨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며 저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지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 그래서 23절부터 저 뒤에 32절까지는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두 아들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만 이 기사가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의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예, 이 책망하려는 주님의 뜻이 계셨고, 두 번째는 회개한 자들에게 그들이 비록 창기와 같고 그리고 세리와 같고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지 못한 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첫째는 우리는 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할 일이, 오늘 성경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청지기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하는 일들을 다 집어 던지고 교회 일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껴놓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바로 지금 현재만이 사실상 나의 시간이, 나의 누리는 시간이. 사실은 어제라고 하는 개념은 어제는 이미 활을 떠난 그런 화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일은 나에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현재의 나에게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고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함께하는 또 사람만큼 또 중요한 사람은 없고요. 지금 현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오늘 31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이 세리와 창기와 비교하면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자들을 용서하셨고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자녀를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33절부터 저 뒤에 46절까지는 악한 포도 농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포도 농부들이 왜 그렇게 악하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악하게 대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주인이 모든 좋은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 떠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떠났어요. 주인은. 그래 그들이 큰 착각에 빠진 것은 마치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의 결론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포도원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주신 것을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이 포도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가 늘 살아있게 하시고 찬송이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오늘 지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세리와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무한하시는 사랑과 자비하심의 은혜는 억만 죄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고 우리 자신이 주님 보실 때 창녀보다 세리보다 못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 외부 사람들에게 늘 비춰진 그런 겉모습의 교인 모습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과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하면은 결국 하나님은 주신 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또한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포도원을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동명교회 안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일수 집사님, 홍혜수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 집사님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장로로 피택해 주셔서 또한 장로 고시와 장로 임직을 향하여 지금 교육에 열심히 임하고 있사오니 세움받고 정말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모든 과정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갈망하면서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는 영성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찬양을 인도할 때에 동명교회 찬양이 계속 살아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도 은집사님, 옹혜수 집사님 함께 꿈을 꾸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게 하시고 두 부부의 사업장, 직장을 크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혜수 집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여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여정으로 하나님과 은혜의 깊은 샘에서 영적 교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라미의 장례를 인도하시고 앞길을 크게 축복해 주시고 사람을 잘 만나게 하시되 복받은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앞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찬이에게 은혜 베푸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꿈꾸는 일들에 이 아들이 도전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믿음을 보시고 앞길을 전부 다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는 그 은총을 이 아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을 많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이 이 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찬이의 장래가 시온의 고속도로로 활짝 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집사님 가정에 물권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연하여 우리 김호근 안수집사님 가정을 또한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호근 안수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집사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길 집사님이 또 금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 영적으로 뛰어 기도함으로 영이 살아있어 육신을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일하는 기쁨이 넘치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결코 그 인생이 혼자 있으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딸 선희 자매를 십자가 보혈을 발라주셔서 암병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고 귀한 생명 민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민채에게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들 준수의 장례를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섬기는 동명교회에서 주의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사람을 잘 만나는 축복이 그 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종국 집사님 윤재숙 우리 권사님 가정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유정호 아들과 김미슬 자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후손의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권의 복을 부어주시고 부모의 기쁨 되는 우리 정호 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정국 집사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만져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건강 주셔서 활동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 집사님에게 더 강한 매력성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측직에 받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사신 새 생명과 그 구원의 은혜를 언제나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게 하시고 유 집사님의 마음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계속 통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종국 안수 집사님에게 정말 큰 고통과 질병이 찾아왔지만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이 내게는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던지시고 내 죄를 주님께서 멀리 다 던져버리셨습니다. 언제나 이 신앙 고백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주실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이 늘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윤재숙 권사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남편을 내조하고 간호하는 교사님의 눈물 젖은 그 사랑의
그 섬김, 헌신 헛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권사님에게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직장의 문을 기적처럼 또한 열어주신 하나님,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권사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권사님의 헌신과 그 모든 또한 헌신, 이 땅에 살면서도 평강과 또한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금은 더 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 웅식이와 또 초이 자매님 그 자부에게 천통과 물통과 인통의 복을 부어주시고 다은이와 시은이에게 영적, 정신적, 육체적 또한 사회적 큰 성장이 있게 해주시고 저들의 장래를 소망 있게 하시고 나라와 역사에 큰 필요한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원조 집사님의 안수 집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수없이 병원을 드나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만져주시고 겉사람이 질병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인되는 황영순 집사님의 건강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영현 아들과 은주 자부의 가정을 영육간에 그 축복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손자 예슬이의 장래를 크게 축복하시며 장예슬 딸과 또한 사이 최윤태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외손자 에라미와 또한 에라미의 그 장래를 소망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이 장원주 집사의 모두 후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한 대로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와 침수로 고통 겪고 있는 이민족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